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과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헤매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아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를. 자, 히브리서 3장의 주제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이 형제들아 예수를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자,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하늘의 부르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한 형제 자매가 된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자, 이들한테 뭘 권면하는가? 자,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도리, 우리가 보통 여기서 믿는다고 말하는 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신다. 자, 라고 돼 있는 이 큰 이 믿음의 내용, 그죠? 뭐 아주 짧게 압축하면 믿으면 구원, 이라고 말하는 이 것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도리를 가르쳐주는, 전달해주는 사도, 대리인, 대사, 전달자, 그리고 사도는 넓은 의미에서 재판장이면서 구원자가 돼요. 자, 이거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사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연구된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사고 난 현장을 보면 차가 그쪽으로 약간 기울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렇습니다. 시선을 고정하면 몸이 기울어져요. 아닌 것 같은데 기울어져요. 나는 반드시 운전하고 옆에 사고 난 걸 보는 것 같잖아요. 차가 옆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들한테 숙지를 시키죠. 자, 차 사고가 나거나 차 갓길에서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바깥쪽으로 나와서 일처리를 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차 이렇게 문 내리세요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때려박아서 또 2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끌고 나와서 밖에서 한답니다. 워낙 심해서. 미국 사람들만 좀 운전을 이상하게 하냐?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큰 땅에서 길게 운전하면 우리도 똑같이 가다 박아요. 오히려 길은 좀 구불구불해야 사고가 덜 납니다. 너무 급커브면 운전 못해서 사고도 나겠지만 적당히 변화가 있어야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시선이 계속 분산이 되죠. 찾길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쪽에 꽂히면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이용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형의 특성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이거를 한쪽에 쏠려서 이상하게 사고 나지 못하도록 약간 일부러 빤탄 도로를 잘 안 만들어요. 물론 만들 땅도 빤탄 땅도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반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집중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쏠려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쏠린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쏠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계속 마치 구불구불한 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한테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님 갔다가 세상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운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거는 도로 갈 때나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쪽에다 놓는 거예요. 자,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기억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깊이 생각한다는 건 반복한다, 아예 다른 단어가 씁니다. 반복을 해서 이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생각한다는 단어 자체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그냥 예수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떠올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그냥 잠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거기를 계속 쳐다보는 것. 그래서 이미 이것 때문에 무슨 뜻이 들어오느냐, 깊이 생각한다 에서 파생돼서 깨달았다, 이해했다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봐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실 문제를 푸는 비결도 간단하죠. 자,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지도자가 가르쳐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 자꾸 안 돼. 왜 안 되지? 자, 왜 안 되지를 생각하면 함정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그죠?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자, 선생님께서 계속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 정답을 가르쳐줬다면, 진리를 가르쳐줬다면 저 위에 있는 선생님이, 스승님이, 지도자가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줬다고만 한다면 나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라고요? 갑자기 그걸 생각 안 하고 왜 안 됐지? 내가 뭐가 문제지? 네가 문제가 뭔지를 찾으면 어떡하냐고. 찾았다 칩시다. 어떡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그럼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좋겠네. 오답을 찾았어. 어유 이게 틀렸구나 깨달았어요. 예. 그럼 어떡하라고. 앞으로 선택지가 4개나 더 남았는데 오답 하나 찾으면 뭐하냐고.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 오답을 찾는댔어요. 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 다 4개 제끼고 정답 하나 찾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일생 동안에 정답 하나에다가 매진해도 찾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잖아요. 근데 오답을 하나씩 찾아서 제끼면 어떡하냐고. 언제 와, 언제 정답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지적을 안 해요. 뭐라고요? 그냥 죄는 간단해. 그냥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죄야. 불신앙, 불순종, 안 믿고 말 안 들으면 죄예요. 그냥 끝. 자, 이건 신경 쓰지 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 빨리 용서받고 죄를 씻김 받고 고침 받고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정답만 가르쳐 주는 거죠. 왜요? 오답은 가지수가요, 수만 가지가 나와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별의별 방식으로 다양한 죄를 져요. 특정할 수가 없어. 그걸 특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죄는요, 앞으로 또 신박한 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해봐야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가 악센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존재가 바뀌라는 거예요. 이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애를 써보세요. 되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보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서적 많이 읽으시고 집회 세미나 좋아하시고,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보다도 뭐가 앞서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성경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직접 전달해 줬는데 그걸 난 또 깨달았대. 알았대. 뭘 들었대. 자꾸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친히 글로 써준 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주제에 뭘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걸, 그거를 글로 쓴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건 못 읽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 보여주는 거는 들어. 그건 알겠대.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실력에, 그 수준에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계시가 성경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비주의라 부르죠. 자기의 어떤 그 황홀경 또는 뭐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 받고 뭐 이런 거를 뭐 방언 같은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거를 성경보다도 앞서게 생각한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열광주의라 불러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미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럼 이걸 쓴 바울은 뭐 방언 하나 할 줄 모른답니까? 예? 저기 뭐 환상도 본 적이 없대요. 예. 성경에 제 생각에 인류 역사에 바울보다도 많은 영적 체험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 있을까? 전 단언컨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거의 그 진짜로 숨이 끊어진 사람도 살리고, 예, 아시죠? 예. 뭐 진짜로 뱀에 물리고도 괜찮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음날 멀쩡히 일어나갖고 다시 걸어오고, 이런 정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어느 성자가, 어느 위대한 부흥사가 그거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 놓고 그거보다도 못한 사람들 만도 못해놓고서는 훌륭하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히브리서 본문이 걸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써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몸을 갖고 살아요. 육신이 있단 말이죠. 이 육신은 독특한 기계적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굶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눈을 떠야지 그래도 눈이 감겨요. 무거운 걸 들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못 들어요, 힘이 없으면.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냐? 아니요, 생각은 멀쩡해. 저걸 들어야 돼 라고 잘 생각했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안 넣었으면 애가 힘을 못 쓴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도 잘 해야 되지만 몸도 잘 다뤄줘야 돼요. 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좋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잘 다뤄야죠.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의 몸을 잘 돌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계속 좋아지게도 만들어줘야죠. 일종의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선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아무리 정답이 영혼의 변화에 있다고 해도요, 영혼만 변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역시나 영혼이 다시 돌아와요. 나쁜 상태로. 자, 그래서 항상 영혼의 상태도 좋은 상태,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우리의 몸의 상태도 이성과 의지와 정서가 제 기능을 잘하고,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적당해서 먹고 자고 소화시키고 호르몬이 돌면서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들이, 또 우리의 몸의 어떤 움직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을 다 해야 돼요.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예수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작업. 내 눈을 고정시키는 거죠.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죠.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죠. 자, 이건 몸을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역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몸을 여기다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잘 안 돼요. 확실히 잘 안 됩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걸 설명하는데,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자꾸 예수 말고 자꾸 모세나 천사한테 시선을 뺏기냐? 무엇 때문에? 여기가 더 괜찮아 보이거든. 여기가 더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야, 모세가 더 뛰어난 존재 아니야? 천사가 훨씬 더 높은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생각해봐. 예수가 훨씬 더 높아. 훨씬 더 우월해. 자, 말만 하면 소용없으니까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을. 자, 그 내용이 2절부터 한 6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2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신실하다. 자, 신실하다. 믿을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믿을만하게 했어요. 자, 자기를 뭘로 세웠어? 하나님께서 앞에 써 있죠? 사사,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죠? 이제 거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믿음에 부응한 거예요. 그래, 믿을만하구만. 잘하고 있어. 자, 예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셨어.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그 일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도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성전과 백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건물과 가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집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성전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보고 충성스럽게 했어요. 믿음직하게, 믿고 맡길 만하게 했는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한국어가 이런 거에 참 약합니다. 받을 만한 것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받을 만하다라는 표현은요, 풀었으면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는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치 약간 그 자기한테 돌린다 그러죠. 재기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 그는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안 바꾸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저자의 생각인 거죠. 따지고 보면 저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가 예수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어떻게? 야,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러면 그냥 고집 부리는 거죠. 예.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귀하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쪽이 설계자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집을 지으신 건 누구? 예수님. 집은 성전이에요. 성막.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이미 집보다 위에 있는 집의 설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디서 일했어? 집에서 일했어요. 예수님은 그 집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누가 더 위냐고. 내가 저기 그 건물 그 주인이야. 건물주라면 좀 이상한가? 건축주예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고 나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건물을 뭐 짓고 뭐 유지 보수 관리하는 뭐 건설사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사장인 거고 누가 더 위냐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훨씬 더 위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이 땅에 와서는 똑같이 신실하게 사역을 잘 하셨어. 이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야. 각자 일을 열심히 했지. 그건 똑같이 잘했는데 예수님은 집을 설계한 분이고 모세는 그 집에서 일한 사람이야. 어떻게 같은 등급이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둘 다 100m 대회를 나가서 열심히 뛰고 왔어. 사람들이 야, 둘 다 열심히 뛰었으니까 둘 다 똑같구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한 사람은 올림픽 대회를 나간 거고 한 사람은 저기 동네 체육 대회를 나간 거야. 둘 다 100m 열심히 뛰고 왔다고 잘했다고 박수 주면 안 돼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만물을 지으신 이가 주어입니다.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예요. 하나님이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까 직역을 하면 지어진 집은 모두 다 누군가 밑에 있는 거다. 이게 직역이고요. 조금만 의역을 하면 지어져 있는 집들은 다 지은 사람 밑에서 만들어진 거다예요. 지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나왔겠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나올 리는 없다 이거예요. 집을 지어야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 만물이 존재한다는 건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급, 모세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둘이 달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신실했어요. 신실했어. 그죠? 자, 신실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써? 예? 종으로서.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뭘로? 종으로 신실했다. 근데 심지어 이거 왜 했냐? 장래에 말할 걸 증언하려고. 장래에 말할 걸 증언한다는 건 이건 모형이다라는 뜻이에요. 장차 오는 게 진짜고 이거는 모형. 뭐 제품으로 치면 프로토타입 같은 거예요. 아직 시제품이 아니야. 발표회 용으로 만든 거고 요거 조금 다듬어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거 나올게요 라고 하는 건 진짜고, 얘는 시제품. 요런 식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일종의 제사, 예배, 그리고 그 사이에 필요한 제사장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준 거야, 모세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완성하고 그 실제로 그걸 제대로 구해내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이해되십니까? 시제품 샘플이고 얘는 완성품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자, 그와 같이 하셨다가 요거예요. 신실하였다. 예. 그리스도도 신실하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다르죠? 뭘로? 아들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집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죠? 그런데 둘 다 이 땅에 와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일을 했어. 믿음을 갖고 했단 얘기고, 하나님과 믿음을 갖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을 했고, 누가 봐도 믿을만한 일을 해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은 아들이 되는 거고 모세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은 같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니들은 왜 아들이 왔는데 자꾸 종이 더 낫다고 얘기하냐? 바보야. 말이 돼? 조금만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 말이 되냐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언돼 있었고,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사역 시작할 때까지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수많은 증거와 기적과 이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는데, 심지어 하늘문이 열리고 막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성령이 내리는 거 보면 아들인 줄 알라 그랬는데 그 성령이 와가지고 딱 예수님한테 내리고, 막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알게 했잖아요. 니들 다 알고 있잖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근데 어떻게 예수랑 모세를 같은 급으로 놓냐고. 이게 말이 돼? 니네 조금만 생각해봐. 바보도 아니고 이걸 왜 몰라? 그죠? 우리도 가끔 미쳐가지고 뭐에 눈에 씌어가지고 어머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사야 돼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실제로 보면 이게 더 비싼 거야. 싼 거 아니야 이거. 제품도 더 안 좋아. 겉만 이렇지 그거 스펙이 이래. 이거 완전 아니야, 쓰레기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부터는 뭐만 남았어요? 저자가 똑바로 가르쳐줬으니 이제 독자들이 얼만큼 알아듣느냐, 얼만큼 믿고 따라오느냐만 남아있어요. 이거 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믿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니들이 말 안 듣는 건 어려서 교육을 잘못 받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몸에 무슨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믿지 않아서예요. 네. 저는 정말 99.9%의 확률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저 안 써놔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바울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앞에 거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쓰는 스타일, 그리고 구약을 정말 칼같이 예를 드는 스타일들은 성경에 인물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신약은요, 저자가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서 비교군도 뻔해요. 예.
그래서 스타일이 확실한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요한. 예. 요한은 딱 봐도 아시죠? 그 상징과 이미지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쓰는지. 그에 비하면 마태만 해도 대번 유대인 스타일로 글을 써놔요. 우리는 조금 읽을 때 좀 어색할 정도로 아예 유대인 베이스를 깔고 유대인들을, 본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써놨어. 우리는 약간 어색해요. 좀 딱딱해, 글이. 그렇게 느껴져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쓴 누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을 깔끔하게 쓰죠. 예. 이렇게 저렇게 제끼면 신약성경에 저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남는 사람이 뻔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못 알아들으면 이건 안 듣는 거지. 예. 이건 진짜 안 듣는 거지. 안 믿는 거죠. 안 들어서 안 믿는 거죠. 들어서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들어서 안 믿는 걸로 갔어요. 불신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게 무슨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귀를 뚫고 뇌로 가지도 못한다. 갑자기 이렇게 막 어려운 수학 수업 들으면 막 갑자기 외계어처럼 들리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 누가 더 윗사람이지? 자, 이거는요. 저기 한 초등학생 다 알죠? 그죠? 앞으로 그러면 자, 아들이 오고 종이 와서 너한테 얘기해. 그럼 넌 누구 말 들어야겠니? 아들 말이요. 자, 알겠죠?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냥 아들 말 듣기 싫은 거지.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 말을 안 들으면 아들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종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집이죠. 교만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여러 가지지만, 자, 근데 조건은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뭐예요? 여태까지 설명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자랑이 뭐겠어? 예수님이지.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소망. 부자 되겠어. 자, 이건 아니겠죠? 예. 키가 좀 더 크겠네. 내년 이맘때쯤 좋은 일이 생겨.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이겠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직접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살아. 만나기만 하면 살아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린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고 이 왕권 개념을 잘 설명드리기가 저도 어려운데, 그 구약에 보면 그 왕비 에스더가, 그죠? 자기 동족들이 다 죽게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찾아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혹시 그 암살을 할 위험 때문에 그 경비병들이 저지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죽어. 왕비여도 죽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요. 만나야지 뭘 얘기를 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할 텐데 뭘 가지를 못해.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갔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막대기, 그죠? 왕의 지휘봉, 이걸 규라고 부르는데 이 규를 내려줘요. 잡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내려줘. 안 불렀는데 왔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거 보소? 이게 약간 이상한데? 죽여. 자, 이러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그 왕의 규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쉬워요. 자, 하나님 앞에 갔어. 이해되십니까? 갔어, 우선. 내가 살려달라고 갔는데 그분이 만나주면 난 사는 거예요. 만나주는 것 자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만나줘. 그럼 그냥 그걸로 죽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목숨 걸고 가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그 나의 죄값을 뒤집어 씌우고 짐승이 죽었잖아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나한테 뿌려가지고 피값을 대신, 그러니까 대속의 일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그것도 이제 제사장이 딱 끌고 나가주면, 하나님 얘 데리고 왔는데요, 얘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피를 뿌려가지고 얘 지금 죄가 없으니 깨끗하니까 만나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씻음을 받았구만, 오케이 깨끗하네, 만나줄게. 그래서 만나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죄가 용서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다 해결받고 천국 가고, 그죠?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만나야 돼. 이게 구원이죠. 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에 확신을 주고, 우리가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 피만 뿌리고 예수님 손잡고만 가면 야, 프리 패스야. 그냥 하나님 직접 만나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누구? 예수를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거 압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뭐 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버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굳게 잡으면,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예?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굳게 잡으면이에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가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뭐만 얘기했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을 듣고 믿으면,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는구만 보시고 오셔서 내 영혼을 깨끗게, 내 영혼에다가 믿음과 사랑을 넣어서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나는 거듭 다시 태어난 존재가 돼요. 자,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고, 진정한 의미에서 칭찬과 복을 받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어차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얼마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는 고집이 세고 사람들이 막 습관 들은 게, 또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막 흔들림인 게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길게 썼겠냐고. 어떡합니까? 뭐 20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거기라, 말 안 듣는 건 마찬가지고 고집 센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결국 누가 이기냐 싸움이에요. 광야 생활도 40년을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야, 40년간 쉼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안 들었을 때 됐다, 이제는 나도 이제 그만할래, 안 되겠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 당시 평균 수명 생각하면 40년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인데, 모세가 특이하게 길게 산 거고요. 그 당시에는 80이 안 돼요, 평균 수명이.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다니까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하고, 야, 정말 강대강, 그죠? 제대로 붙는 거죠. 우리 인생 이렇게 전쟁같이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게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면 약속의 땅도 들어가고 얼마나 복된 삶이 펼쳐집니까? 야, 40년 그렇게 살고 못 들어가. 야, 자, 저는 그냥 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못 이기겠다는 계산이 일찌감치 서서 몇 번 개겨봤는데, 자, 안 되겠다는 결론이 서서 빨리 접었습니다. 빨리
빨리 접는다고 접었는데도 한국식 나이로 따지면 30이 넘어가는 것 같더래요. 빨리 접는다고 접었는데도. 여러분들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우시니까 더 빨리 접으시면 저처럼 어디 하나 이렇게 그 상하고 저기 닳고 아프고 쓰린 거 없이 잘 하지 않으실까 기대를 합니다. 자, 쉽죠? 7절과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한 구절이니까, 자,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부터 시작돼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건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만 보고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는이에요. 그죠? 너희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인데 어쨌든 하여간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다가 뭘까요? 자, 완고하게 하는 대상은, 이 문장의 목적어는 마음이에요. 마음. 너희의 마음. 그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가 뭘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딱딱하게, 단단하게란 뜻이에요. 굳게 만든다는 거죠. 굳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요. 그럼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마음이지 뭐. 심장, 하트. 성경에서 아무 표현 없이 딱 마음 하나만 쓰면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요. 구분해서 썼을 때는 마음은 주로 의지와 감정만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생각과 마음을 구분했을 때는 그런 거고, 구분 안 하면 생각, 의지,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의정이라고 표현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소위 인격적인 반응, 사람이라면 무조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것.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걸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생각을 굳게 하지 말라, 의지를 굳게 하지 말라, 정서를 굳게 하지 말라예요. 자,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굳이 설명해 드리면, 생각을 굳게 한다가 뭐예요? 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아시죠? 뭐라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그래도 이게 더 좋아.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 자, 이게 생각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의지를 굳게 하는 거, 이건 우리 잘 알죠? 고집이죠. 고집. 옆에서 열심히 뭐라고 해도 할 거야, 할 거라고, 안 한다고, 안 해. 자, 이게 마음을, 의지를 굳게 하는 거죠. 정서를 굳게 하는 게 뭘까요? 감정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끝까지 안 웃어. 난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지. 웃겨봐. 내가 웃나? 나 오늘 기분이 안 좋거든. 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소위 충만한, 감정에 충실한, 감정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슬퍼. 다 울고 있어. 근데 나만 기뻐. 왔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내 정서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 기쁨을 조금 이렇게 수그러뜨리고 이 우울한 슬픈 분위기에 들어서 나도 같이 공감하면서 무슨 일인데 그래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다들 죽상이야? 나는 오늘 기분 되게 좋은데. 자, 이러면 여기 불 붙는 거잖아요. 막 다 펑펑 울고, 그래 넌 좋겠다 임마. 야, 넌 잘나, 넌 좋겠다.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그럼 또 우는 거예요. 자, 작살납니다. 여기 분위기 완전 작살납니다. 이해되시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죠? 너무 자기 정서를 죽일 필요도 없지만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부드럽게 만들어서 왔어.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슬슬슬 이 사람들의 감정을 좀 녹여주고, 그죠? 조금 기분 좋게 끌어오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야, 살다 보면 너도 이렇게 좋은 일이 오는 거야. 웃어봐, 기분이 좋다니까. 끌어 당겨주면 되죠. 자, 이게 부드러운 마음 상태, 정서의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서를 상대방한테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감정에 충실하는 얘기도 아니고, 부드럽게 일종의 소통이죠. 정서의 소통, 의지의 소통, 생각의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도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 것도 좀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그럼 순간적으로 아무 얘기 안 들리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아, 내가 아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자, 하면서 다시 또 듣고, 고집도 좀 꺾고, 마음도 좀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부드럽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는 작업을 완고하게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야, 네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내 생각이 옳아. 네 말 다 틀렸어. 안 들을 거야. 하지 마. 싫어. 안 해. 자, 이렇게 하는 게 완고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예를 보시면 알아요.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 열조가 시험했다, 증험했다, 보았다예요. 자,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인 나를 시험했어. 시험을 해서,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험해서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실험을 해봐서, 예? 조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를 해보고 결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험하고 내가 결과물을 얻는 거, 시험에서 증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 하나님께서 행사, 역사한 거,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워크예요. 워크, 일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봤어. 아시죠? 뭐 만나도 매일 내려주고, 예,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물도 내주고 했어요. 예, 봤지, 매일.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의심해가지고 찔러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도전해보고 말 안 들어보고 반항도 해보고, 아, 이렇게 한번 말아들으면 설마 죽이나? 한번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본 거야. 그러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이걸 40년 합니까? 한 4년 하면 알아야지. 바보도 아니고. 제가 근데 40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대로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일을 나타냈어. 이 사람들이 시험한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자, 했어. 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말을 알아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했다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 뭐를? 내 길을. 왜? 미혹돼서. 뭐가? 마음이 미혹돼서. 여기서도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예. 미혹돼서. 자, 미혹이 뭘까요? 보통 미혹이라 그러면 속았다잖아요. 그죠? 유혹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직역하면요, 그런 류의 단어가 아니라 그냥 길을 잃었다예요. 마음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몰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 이거죠. 이쪽에서 좌회전하세요라고 깜빡깜빡깜빡하고 있는데 혼자 우회전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아닌 개벼가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길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여기야 라고 신호를 보내줬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야 자꾸. 자, 그러니까 모르지. 하나님의 길을 가봤어야 알지. 모르죠. 하나님도 열받지. 일로 오라고 열심히 소리 질렀는데 안 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자,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건요, 실제로는 영혼의 상태를 놓고 싸우는 거지만, 그죠? 영혼의 상태가 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는 여기에요. 지의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 우리가 외친단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단이 물러갈까요? 중저음으로 하면? 고음으로 하면? 볼륨이 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자, 그럼 이제 사단이 물러갑니까? 내 믿음을 보고?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단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고? 아,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아니, 말은 맞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랑 사단이랑 직접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지금 전쟁터는 나라고, 나. 어차피 사단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보지도 못해. 하나님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건데, 문제는 나라고, 나. 나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 여기서 1차전이 일어난다고. 생각 마음에서. 생각을 놓는 순간 이 전쟁은 지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고집 부리기 시작해요. 감정이 막 폭발합니까? 이미 진 거예요. 졌다고. 자,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자, 들어오지 못한다. 어디에? 나의 안식에. 자, 안식에 못 들어가요. 마지막 최후의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복된 땅에. 복 받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를 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인생을 누려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서운 얘기가 되죠. 아니, 오라는 대로 와야지 글로 가지. 이해되세요? 내가 길을 몰라. 근데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눌렀잖아요.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미리미리 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자,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안 들어. 좌회전하는데 자꾸 우회전해. 그럼 이제 내비가 잠깐 고민을 하죠. 이거 보소. 자, 얘 왜 이러지? 고민을 한참 하다가 길을 다시 찾아요. 자, 그래서 자, 얼마 뒤에서 유턴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 근데 또 안 들어. 그럼 얘가 또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찾아. 또 이쪽으로 오세요. 계속 안 들으면요, 내비가 무슨 수로 나를 서울로 인도해줘요? 아니, 내가 눌렀잖아. 나 서울 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 내비의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어떻게 가냐고, 서울을. 길을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천국 가는 길 아시는 분 계세요? 저기 내년에 그 취업에 성공하고, 내년에 결혼에 성공하시고, 내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길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냐고. 모르니까 우리가 묻는 거 아니냐고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답을 주잖아요. 자,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그 말을 들어야지, 그럼. 말을 안 들을 건데 왜 물렀어? 아, 심심해서?
자, 그럼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내비가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죠.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열받다. 예, 프로그램이 꼬이면 얘 내비도 이제 이상한 길로 알려주거나 길을 안내를 안 해줘요. 멈춰, 애가. 멈춰요. 더 이상 뭐지?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안내해줘야 되지? 애가 계속 멈추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말을 반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울 가다가 천안쯤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천안쯤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요. 제자리 걸음을 걸어요.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간 것 같은데 안 간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사실 제일 조금 어려운 과정이에요. 아니, 우리가 내비의 말을 듣고 갈 때도 약간 의심이 있잖아. 얘 잘 안 내주는 거 맞아? 이거 하라는 대로 하면 가는 거 맞긴 맞아? 남들은 2시간이면 간다는데 왜 나한테는 3시간짜리 길로 안내해주지? 막 의심이 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말을 들을까 말까 저 표지판을 보고 저기서 나갈까 말까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운전할 때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하물며 계속 말을 안 들어서 갔다가 중간에 또 다시 말을 들어서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갔다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여긴 어딘가? 이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러면 우리 인생이 좀 괴로워져요. 자, 뭔가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만 빙빙 돌다가 끝나면 아깝잖아.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40년을 꾸준히 안 들으면 못 들어가요. 당연하죠. 그 당시 성인 남자 중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면 최소 50에서 60이 됐어요. 평균 수명 감안하면 이제 가셔야지. 네. 가셔야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서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나이가 뭐 75, 80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정도면 사실 인생 다 날아가죠. 그리고도 들어가면 다행인데. 참 안타깝지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한테는 기회가 항상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일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기회는 오늘이에요, 오늘. 이걸 잊지 마시라고.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신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라고. 오늘 이런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네? 너희는 조심하라죠. 어쨌든 조심하라. 조심해라예요. 해라. 명령입니다. 해라. 뭘 조심하래요? 자, 잘 볼게요. 믿지 않는 불신, 악한 마음. 자,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하다가 나쁘답니다. 나쁜 상태를 뜻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니까. 믿지 않아서 나쁜 마음 상태가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길을 잃는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들었는데 안 믿어. 그러면 마음 상태가 나빠지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 믿음은 사실상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믿고 받아들여서 마음 상태가 좀 부드러워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안 믿으니 마음이 더 단단해지겠죠? 더 딱딱해지겠죠? 자, 그러면 말을 더 안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 조심하라. 자, 이게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조심해? 뭐 어떻게 조심하는 건데?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직역할 때는요, 직역하면 단어가 뭐라고 돼 있는? 그냥 보다예요, 보다. 보다예요. 진짜 그냥 본다는 단어예요. 영어로 see. 본다예요, 본다. 너희는 잘 보라는 거예요. 바랍니다, 바라. 누가 불신앙을 갖고 믿지 않아서 마음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말 안 듣고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그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고 그 다음에 13절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청년들은 특히나 모임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컨디션을 잘 살피라고, 영혼의 상태, 몸의 상태를 잘 살피라고 얘기하는 게 딱 요 얘기입니다. 계속 잘 보라는 거예요. 삼가가 여기에 붙어요. 보다에 있습니다. 보다. 삼가는 결코로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직역에서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고.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잘 봐라. 뭐를? 안 믿고 상태가 마음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 사람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주어는 너희는이죠. 너희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뭐하라? 네? 그럴까봐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예, 권면하랍니다. 권면하라.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 자, 권면을 하는데 권면은 뭘로 하겠어요? 예? 말로 하죠. 그럼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자, 예수님 바라봐.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하나님 만나 준대. 좀 정신 차리고 좀 고집 그만 부리고 좀 해봐. 좀. 자, 이게 권면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단어가 놀랍게도 피차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피차. 피차가 뭐예요? 서로죠, 보통 서로. 서로. 근데 제가 본 원문에는 이걸 서로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yourself, yourself, 너 자신을. 물론 이게 문맥상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너 스스로를 살피라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내 걸 셀프로. 왜냐면 그건 누가 못 해줘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에 사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였을 때에는 서로가 해줘야 돼요. 또 남이 봐주는 게 더 정확하니까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차라는 게요. 그냥 각자 이게 스스로라고도 해야 되고, 그죠? 너 자신이라고 해도 되고, 너 자신을 이라고도 해야 되고, 각이라고 할까요? 자, 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그래서 이거 다윗 정말 잘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냐,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게 셀프 권면이에요, 셀프 권면. 영혼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왜 이래?
약간 이중인격 느낌 날 정도로 이거 누구랑 얘기하나 싶은데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라고요? 오늘, 매일. 합치면 날마다. 합치면 날마다.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걸 싸우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하세요. 그럼 뭐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하세요. 셀프로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뭐 대적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1차는 이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해서 뭘 하지 말라고 만드는 거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유혹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이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유혹보다는 속임에 더 가깝습니다. 기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유혹이라고 보다는 속이는 거죠. 죄가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죄라고 했으면 얘 100% 사단이에요. 사단이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게 더 좋다, 옳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면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굳어지게.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계속. 그러니까 이 셀프 권면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말씀, 기도, 찬양. 우리 신앙생활이 왜 기도와 말씀의 연속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싸움이니까. 우리 영적 싸움이 이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니까 복잡하고 엄청 많고 힘들기만 하지.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고 이거 안 되도록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거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속회 모임을 통해서 뭘 한 거냐면 오늘날 속회는 그냥 뭐 약간 친목에 더 가깝지만 본래 속회의 의도는 뭐냐면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서로 점검 시간을 가져요.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이게 아니고 점검 시간을 가져요. 일주일 동안 날마다 평균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전도는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봉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구제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처럼 체크를 쫙 해서 딱 보니까 상태가 좋구만, 상태가 안 좋구만. 자, 우리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히 주셨고 은혜를 잘 받아 누렸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격려해주고. 이게 원래 속회의 본 뜻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거 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1년에 성경 통독을 한 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하루에 4장 이상을 읽어야 된다니까 체크하는구먼. 하루에 한 명 이상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해주고 그러라고 하는구만.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셀프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졌을 때 딱딱한 길가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부들부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서 계속 이렇게 쪼는 거죠. 곡괭이질하고 물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갈아 엎어주는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이. 근데 어떻게 이거 매번 옆에 사람이 해줍니까? 그 사람도 자기 삶이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맨날 그것만 해주냐고. 목사도 몸이 하나인데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해주냐고요.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셀프로 하는 거예요. 셀프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동굴 한복판에서 혼자 그 작업을 했다니까. 혼자. 그게 되는데, 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뭐 잡아간답니까? 방에 문 잠그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시비 안 거는데 뭘 못하겠어요. 혼자 거기서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뭐 말씀을 읽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동의가 안 되니까 따라가질 않고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서 생기는 문제지, 다른 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고 뭐 내 자신이 어떻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베스트로 주셨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벌써 머릿속에 의심이 드시죠? 이걸 줘놓고 이게 최고라고? 네, 맞아요. 너한테 최고라고. 그게 오늘 나에게 지금의 상황이 최고의 것이라고. 뭐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데. 물론 거기서 믿음으로 잘 가셨을 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된 땅은 아직 나의 삶에 펼쳐지지 않았다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알겠지. 이거구나. 그 전까지는 지금이 최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뭐가? 가나안 땅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하늘나라를 가는 거고, 오늘 믿음을 사는 사람은 내일 복된 삶을 사는 거고요. 이게 뭐,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광야를 살든, 오늘 지금 내가 저기 홍해를 갈라 건너가고 있든, 오늘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서는, 그죠? 길을 걸어가고 있든, 뭔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게 쉽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게 뭐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을 쌓았기에 그거보다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믿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참여하는 자라고 돼 있으니까 조금 뭐 느낌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참여한다, 동료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동료? 천국 동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은 뭐라고요?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은 걸 끝까지만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료, 동역자 되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 천국 가신 것처럼 나도 천국 간다, 이 얘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간단하죠. 조건은 뭐라고요? 확신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믿는다예요. 믿는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돼 있고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가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를? 너희 마음을. 엄청 많이 나오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귀를 연다, 눈을 연다, 마음을 연다, 듣는다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 치면 힘을 뺀다, 유연하게 한다,
시야를 넓힌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거에 빠져가지고 힘주고 달리다 보면 사고 납니다. 다쳐요. 조금 부드럽게 힘도 빼고 딱 힘 줘야 될 때만 힘 주고 나머지는 힘 빼고, 그리고 시야를 넓게. 그래서 옆에 팀원이 하는 소리도 듣고 주변에 이렇게 그 귀를 열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위험하다는 신호인지, 속도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뭐가 지금 나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건지 귀를 열어 듣고, 예, 잘 보고. 자, 이게 유연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죠, 이게. 이래야지, 예, 운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풀고 싶은 대로 풀면 어떻게 해? 부드럽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예? 넓혀보라고. 예. 왜 선생님이 이걸 냈을까? 좀 넓게 보라는 거죠. 예. 뭐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면 풀리겠지만 이거 하지 말고 한 번만 좀,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 작업을 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 있고, 오늘 히브리서에 또 쓰고 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안 듣고, 예, 그러면서 재확인시키는 거죠. 예, 질문과 답을 통해서 6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가 뭐예요? 질문문이니까, 의문이니까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인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경노하게 한다. 들었는데 경노하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듣고 정확히 지역하면 이건 반역이란 뜻이에요. 듣고 반역한 사람, 듣고도 반대로 행동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 애굽에 나온 사람들 아니야? 반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생된 단어가 불순종, 또는 열받게 만든다는 단어가 있는 거죠. 듣고도 말 안 되는 사람들 누구지? 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누구한테 노하셨는가 라고 얘기하죠. 40년 동안. 누구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야, 이건 좀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는 건데, 범죄해가지고 죽어서, 예,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직역하면 범죄한 자들, 곧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아닌가라고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누구한테 열받았냐? 죄 짓는 사람들. 죄 짓는 게 뭐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요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누구한테? 자, 이거 누구냐는 거죠? 누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 순종 안 한 사람. 쟤네들은 안식에 못 들어와 라고 한 거 누구냐고. 순종 안 한 사람. 누구겠어요? 출애굽을 하고도 계속 하나님 반대로 행해서 죄를 짓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뭔가 문장이 살짝 이상하죠? 예. 갑자기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싹 바뀌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예요. 본다. 본다. 나는 이 모든 걸 이렇게 본다예요. 뭐라고? 그들이 안 믿어서 못 들어간 것이라고 본다예요. 내 결론, 내가 내리는 결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내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렇게 본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안식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굳는다, 고집 부린다, 말을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반역한다는 건 다 뭐로 말미암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다, 순종한다, 신실하게 한다, 충성한다는 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 믿으면 말을 안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예수님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 자, 이거 이제 믿을 수밖에 없을 걸. 자,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니들이 알고 있던 거 다 뛰어넘어. 율법, 제사장직, 뭐 제사의 모든 과정들 퍼펙트하게 완성했어. 안 믿고는 못 베길 걸. 이러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해요. 좀 어려운.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설명들을 4장부터 10장까지 하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좀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설명해 줄게. 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들어 임마. 좀 제발 들으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집착하고 있는 걸 일일이 다 깨주고 있어요. 일종의 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꽤나 듣기 싫을 거야. 거슬릴 거거든 귀에. 자, 들어. 안 듣고 버티고 그러다가 안식에 못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들어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매일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사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뭐가 문제겠어요. 결국 다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만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말을 안 들어. 순종하질 않아. 그게 무슨 얘기죠?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적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한 믿었으니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살은 거 아니냐고. 홍해를 건너서 살은 거 아니냐고. 그 정도는 됐는데 광야에서 안 들어. 오늘 안 들으면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들어서 출애굽은 칩시다. 근데 광야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나안 땅이 없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요, 어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늘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을 향해서 미리 예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만 잘하세요. 자, 오늘의 싸움입니다. 내 영혼의 싸움이고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서로를 살펴야 되는, 그죠? 서로를 권면해주는, 스스로를 권면해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다루어주는 작업. 거기에 파생해서 몸을 관리해주는 작업 잘 하셔야 합니다. 신경 많이 쓰십시오. 먹는 것도 잘 드십시오. 성격 나빠지게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몸 망가지면 성격이 나빠집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아시죠? 화납니다. 컨디션 관리 잘못하는 것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대로 들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건강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하시라고. 저녁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12시에는 먹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특별히 저녁에 무슨 간식을 먹거나 모임이 있어서 늦게까지 먹는다. 그럼 어떻게 9시까지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요 정도에서 넘어가시라고요. 제발. 그 이상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스스로를 권면하십시오. 서로 권면해 주십시오. 얼마나 할 일 많은지 아시겠죠? 나 권면하고 옆에 있는 사람 권면하다 보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게다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많아요. 그죠? 놀 시간이 어딨어? 네. 게을러 질래야 게을러 질 수가 없어요. 바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내일 안식에 들어가시는,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가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십시오. 또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우십시오. 결국 오늘 승리하는 자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린 예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나의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읍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씁시다.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듣고도 마음이 굳어 반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마음이 굳어 반역했습니다. 죄의 속임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면 악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권면하고 서로 권면합시다. 스스로,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돌봅시다. 이렇게 힘을 내고 협력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복된 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또 힘쓰시고 또 서로 협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